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이 닥터 프랭크라고 하는 빅톨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치스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죽음의 수용소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수용소는 글자 그대로 절망의 처소였습니다. 몸이쇠약하거나 또 노동력이 없거나 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즉시로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때였어요. 많은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이가 들끓어서 장티붓으로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닥터 랄라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이 프랭크 박사를 찾아왔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분명한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앞으로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공격에 들어와서 내가 석방되는 그런 꿈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로부터 그 꿈을 꾼 이 랄라 박사는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왕성하고 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대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닥터 랄라가 기대했던 그 기대와 희망이 그림이 무너지게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랄라 박사는 며칠 동안 고열을 앓다가 죽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에 이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연합군이 공격에 들어와서 석방되고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그 희망이 사라지게 될 때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난관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입니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갇히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감옥의 철창 속에 가두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무너뜨리는 이 불안이요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면 희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현실을 살펴보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공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 공황을 피할 수 없고 이렇게 갈수록 더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내려가고 사람들 살기 어려워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이런 극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답답해요. 그렇게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이 세종시도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하락한 도시가 됐습니다. 앞길이 참담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나 사회는 이제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서로 협치해서 아름답고 견고한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는 서로 정권과 이익의 다툼으로 번져서 서로 싸우는 것이 일처럼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한 나라의 희망이요, 한 나라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기독교도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려서 불신자들에게 업수여김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이제 겨우 생존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퇴해 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삶에 실천하게 될 때 우리 능력의 위기를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에 강대국 아수르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약속국인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약속국인 이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참담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비결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그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비결을 배우고 안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위기를 넘긴 첫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용기에 있었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워도 위기에 처해 있어도 히스기야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선지자들, 경건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이런 극악한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아합 왕을 만나면 그건 여지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숯불 지고 불 속에 뛰어든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아합 왕을 만나게 돼요. 그뿐 아니라 이 가멜 산상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얘기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사람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물을 많이 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증명해 보이자. 그래가지고 이방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종일 자기 신에게, 바알 신에게 기도해요. 그러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원치 몰라 사르고 그 이방에 많은 선지자들 기선신에게 내려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걸 만천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굉장한 일을 했는가? 용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아합 왕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더욱이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만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정말 조각조각이 나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불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어도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용기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귀에게, 환경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이고 결과는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용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용기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고, 용기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용기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이고, 용기가 문제 해결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10장 35절을 보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큰 상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함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명인은 말하기를 재산을 잃어버리면 상처를 받는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용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용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위기 탈출의 비결이래요. 다음 두 번째 보면 여기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세요. 마지막 가가지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는 말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말입니다. 능력입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IMF 때 많은 이 사업들이 도산되면서 부부간에 이혼하고 깨어지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사업이 깨지고 경제가 약해지게 되다 보니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돌리면서 서로 싸움을 많이 하고 결국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서로 위로했다면 결코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 말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러고 서로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결국 끝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교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말한 것에 97%가 내 각인이 되어 새겨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뇌꼬치가 입에서 300m나 되는 긴 실을 뽑아가지고 몸을 둘둘 감는 것처럼 말은 우리의 몸을 다 감아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습관화하느냐. 말이 습관이거든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는 부정적인 사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진단 말이에요. 잠언 6장 2절을 보면 너희 말로 인하여 너희가 옳게 없고 너희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하고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말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큰 말을 조심해야 돼. 이게 뭐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지. 퉁퉁퉁퉁 함부로 기분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은 따라합시다. 견인력. 뭐가 있어요? 견인력. 견인력이라는 말은 이 말이 우리 뇌 속에 97%가 각인될 뿐 아니라 뇌 속에 각인되면 그것이 척추를 정복하게 되고 척추를 정복하면 행동으로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말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음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건한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는 사람은 늘 경건하게 살아요. 여러분 폭력배들 보세요. 주로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 싸나운 말, 욕을 많이 합니까?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요, 핵보다도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1918년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 공황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침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인 강인함은 그 어느 없지 않을 대단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불안과 공포에 쌓인 그 미국 사람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공포심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하게 될 때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힘든 대개혁을 이룹니다. 잠시 동안 모든 은행이 문을 닫게 하고 종횡무진 강력한 대책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세워서 이 미국을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굉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말을 고쳐야 돼요. 말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내가 몇 번 했지만 안 돼. 더 이상 안 돼. 나는 끝장이야. 나도 남처럼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서 뭐지? 흙수저야. 아무리 수십 장 이력서를 내봐야 안 돼. 내가 그렇게 해봐야 별 수 있는 줄 알아? 세상이 그렇게 넉넉한 줄 알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해봤자 틀렸어.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 나이에 뭐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약점을 둘러내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폐암으로 이렇게 중한 병이 되신 다음에 그것이 또 전이가 돼서 뇌로 올라가서 뇌까지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절망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목사가 아버지를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환하고 아주 왕성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에너지가 막 튀어나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늘 죽겠다 이제 암 말기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는가? 이제 죽게 있다. 내 질병도 죽게 있고 내 문제도 죽게 있고 내 미래도 죽게 있고 내 자녀도 죽게 있고 내 삶이 죽게 있고 내 인생이 죽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어도 힘이 들고 짜증나고 피곤한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내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게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이, 내 경제 생활이, 내 사업이 내게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착각하지 말아요. 내 생활이, 내 삶이, 내 경제 생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 생업을, 내 인생을 내가 맡아서 주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께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도 주께 맡기세요. 내 경제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점점 가난해가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주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의 해결을 줄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의 해결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의 허여감도 내 몸의 무서운 질병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에, 내 경험에, 내 능력에, 내 인생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어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발걸음 옮길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좌로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 다 무너져도 온 세상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희망이 있어요. 세 번째, 이 말에는 따라합시다. 성취력. 뭐예요? 성취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 무엇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그래서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 29절에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불평하게 될 때 그 원망불평 듣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허덕이다 그것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한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 말마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뭐 자유지 그러고 퉁퉁탕탕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뭐 칼로 찌르는 듯한 말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남의 상처받던 형편이 어떻게 돼도 할 거 없이 퉁퉁탕탕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말이
저 은혜로운 말은 무엇까지 양리학이라고 그랬죠. 양리학이라도. 양리학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뭔지 압니까?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말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넘어졌다는 사람을 일어나는 말,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말, 약해진 사람들이 새롭게 강하게 되는 말, 그런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그냥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니까 부부간에 상처받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나중은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57장 19절 보면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말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예?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정말 조심해요. 말로서 승리해야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말로서 이겨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다 말에 패배해요. 말에. 우리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말로 은혜를 소멸해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멀리한다고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말로 승리해야 돼요. 말,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 약한 말이 아니라 강한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말, 나는 망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흥한다는 말.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절제해야 돼요. 정말 내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그걸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그냥 기분 감정 내키는 대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퉁퉁탕탕 칼로 찌르듯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팔 조심해야 돼요. 말은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면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만들어주셔요. 절대로 부정적이고 부신앙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뭐해?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말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를 따른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민족,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은 물론, 우리 교회는 물론,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늘 이와 같이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히스기야 왕은 위로의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었어요. 승리할 걸로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런 거로 강하고 탐대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왜?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내 귀신 들린 아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뭐 미천드는 것도 없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고쳐주면 고맙고, 또 고쳐주지 않아도 믿고, 그렇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믿지 못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1:1 제자 훈련도 하고, 또 큐티도 온 가정의 어린아이까지 같이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절 막 천절 이상씩 암송하고. 왜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전교인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요? 험한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좌절,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충만해서 이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